함께 읽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기도로 마음을 청소하라. 첫 번째 주는 감정 청소, 마지막으로 기쁨 정돈하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정은 너무 소중한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청소할 때 특별히 감정을 정돈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정돈이란 뭐죠? 청소할 때 버릴 게 있고 정돈해야 될 게 있죠. 버릴 것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되지만 귀한 것, 그리고 내가 꼭 가져야 하는 것, 내가 꼭 소유해야 되는 것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돈이 되어 있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정돈되어야 되죠. 그런데 기쁨이 정돈되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아주 귀중한 걸 구석에 처박아 놓고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안마의자 사다 놓으면 안마를 해야 되잖아요. 운동기구 사다 놓으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처박아 두고 안 쓰니까 사나 마나예요. 선물 받으면 뭐예요? 안 쓰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감정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란 감정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해가지고요, 그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 억눌러 가지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부정적인 감정은 없어요. 감정은 소중한 거예요. 부정적인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정적으로 매도하고 막 억눌러 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면서 기쁨도 같이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갈이에요. 미갈. 미갈은요,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을 너무 좋아했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짝사랑만 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신랑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고 다윗을 도망시켜줬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요, 다윗이 도망간 사이에 다른 남자랑 정략 결혼을 또 시켜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왕궁을 회복하고 이제 왕으로서 다시 회복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근데 이미 다른 남자 여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지금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왕권을 견고히 하려면 미갈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미갈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궁에 앉힌 거예요. 근데 왕궁에 와보니까 다윗은 이미 다른 와이프들이 수두룩빽빽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또 무너졌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데리고 온 이유가 자기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략적으로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슬프죠? 외롭죠? 아버지는 전장에서 이미 죽었죠? 그러니까 천의 고와 같은 심정으로 왕궁에 사는데 완전히 꼬다놓은 보르자를. 그러니까 슬프고 외롭고 한 감정들을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다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 미갈은 창문 열고 다윗 쳐다보면서 업신여기고만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법궤가 들어오니까 막 춤을 추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법궤를 다시 찾게 하셨으니 내가 정말로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뛰놉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기쁨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시편에 다윗은 슬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외로움을 그대로 꺼내놓습니다. 분노도 꺼내놔요. 섭섭함도 꺼내놔요. 그러니 그렇게 감정이 열려있는 사람이 기쁨도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쏟아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쁨이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요, 기쁨의 정의는 이거예요. 히브리어 시므아는요, 기쁨이란 뜻도 있지만 행복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무는요, 소리 지르다 노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시므아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 무는요, 소리 지르는 게 기쁨이고 노래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요약하면 뭐냐면, 기쁨이란 행복한 삶의 감정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기쁨이 있다라는 신호는 내가 행복하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요, 기쁨을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뇌에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돼가지고, 엄마, 나 직장에 붙었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엄마 안 기뻐요? 이게 기쁜 거야.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뻐도 내가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 뇌에서 너 안 기쁘구나 그래요.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요, 정말 구석에다 처박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불평하는 건 뭐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행복하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쁨이 표현되어야 행복한 거고, 행복해야 기쁜 게 아니라 기쁨이 표현돼야 행복한 거예요. 다윗이 그 속에 있는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뭐예요? 더 기쁜 거예요. 다윗이 기쁨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찬양하는 나팔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근데 기쁨과 쾌락의 차이는 뭐냐면요,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고요, 쾌락은 하나님과 관련 없이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쁨은요,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기쁨이 커지지만, 쾌락의 기쁨은요, 쾌락이 커지면 커질수록 허무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레비 제카리아가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쾌락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쾌락의 반복 속에서 사람들은 심한 고통과 허무함과 배신감을 느낀다. 쾌락주의자 오스왈드 챔버스의 문학 작품을 보면 그 문학 작품 속에서 허무함이 얼마나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쾌락을 추구한 사람의
삶의 마무리가 결국은 고통이고 외로움이고 배신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쁨을 쫓는 사람은요,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 기쁨이 커지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이고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보고 날씨가 좋으면 와우, 날씨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날씨 좋은 걸 보면서 속으로 날씨 좋네, 그러면요 뇌에서 행복한지 몰라요. 또 속으로 그래, 날씨 더럽게 좋네. 왜 더럽게 좋나 그런 줄 아세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당연히 일터로 가야 되거든. 나가서 놀지도 못하거든. 여러분, 시편 70편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정돈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기쁨을 정돈하는 방법. 첫 번째, 행복하면 찬양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즐거울 때 찬송하면 즐거워져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 근데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 딱 끝나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왜? 노래를 싫어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걸. 왜? 이해되세요? 그 왜 싫은지 아세요?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삶이 힘들고 즐겁지도 않은데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게 따로 노니까 뭐가 즐거워? 인생은 고통 속에 있는데. 그리고 슬픈데 또 슬픈 찬양 불러. 주님여 이 손을, 슬퍼 죽겠는데 또 슬픈 노래 부르네.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기뻐하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찬양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데 감정이 막혀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내 감정이 트이면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윗이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왜? 나는 슬픈데 찬양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결단해서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찬양케 해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기뻐하며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행복하면 찬양하지만 찬양하면 행복해요. 왜 안 행복하냐? 막히잖아요. 인생이 막히니까 안 행복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닫히고 감옥에 갇히니까 안 행복한데 옥에서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다시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열리잖아요. 근데 미갈은 찬양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다쳐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미갈이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더라. 다치는 거예요. 인생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리는 인생은요, 찬양하는 인생. 찬양할 때 기쁨이 회복되는 인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목사님이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요 면접만 보면 떨어져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명문대 출신이고 그런데 면접만 보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그 청년을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래요? 전 몰랐어요. 자기가 얼굴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부터 남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 아침마다 하는데 웃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하래. 이렇게 연습하고 그러고 면접을 가라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청년이 또 알겠습니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침에 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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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일로 좀 와봐. 뭐가 그렇게 좋아? 할렐루야 하니까 좋죠. 명함을 주면서 오늘 오후에 우리 사무실로 와. 그랬더니 대기업이더래요. 갔더니 우리가 특채하고 있는데 시험 꼭 보라고, 우리 회사에 꼭 붙을 것 같다고, 너무 인상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붙어 들어갔대요.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인생이 열려요. 근데 기쁨을 정돈하기 위해서는요, 찬양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요, 야고보서 5장 14절 너무 명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인생은 두 가지라 그래요. 고난하면 기도하고, 기뻐하면 찬송하고. 기뻐하면 찬송하는 사람은요, 찬송하면 기뻐질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할 때 찬송 안 하는 사람은 찬송하면 기뻐지는 통로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찬양으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쁜 찬양 부를 때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해서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예, 기쁨이. 그래서 감성적으로 눌려있는 분들은요, 예, 좋아도 와 슬퍼도 와 이래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같이 있으면요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요. 왜? 부모님한테 좋은 거 보여드리고 너무 즐겁게 해드려도 아이고 뭐 좋네 이러니까 집사람이 뭐 영상을 보라 그래서 봤더니 어떤 교수인데요. 아직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그 유럽 여행을 시켜드렸대요. 유럽 여행을. 그래서 어머니 유럽 여행 잘 다녀오세요. 알았다. 근데 어머니 거기 가서 길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안내 요원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깃발을 들고 계신데 그 깃발 잘 보고 다니셔? 그랬대. 알았어. 여행 갔다 오셨는데 어머니 여행 재밌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야 말도 마라. 구경 하나도 못하고 깃발만 보고 왔다. 깃발만 보고 왔다.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걸 많이 주셨어요. 그 아름다운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분이. 예.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윗이 고백하며 항상 기쁨이 그 속에 살아있으니. 예. 그런데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을 보면 고난 속에서 아픔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슬픔도 올려드리고 분노도 올려드리는 그 감성적인 영성이 열려있으니 기쁨도 살아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목표로 해야 돼요. 예. 뭐라 그랬어요? 미갈이 다윗 보고 당신이 그렇게 여왕이 채통 없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흉볼 거냐고, 계집종들 다 당신 무시할 거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 내가 뛰놓은 건 누구 앞에서 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 옆에 사람이 내 기쁨 책임져 줄 거예요? 아이고 교회 와서 저 난리를 치네. 아이고 그 사람이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하든 말든 나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예배 속에서 사실 춤추며 찬양하는 게 성서적인 거라고요. 기뻐하며 찬양하는 게 성서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한국 찬양 집회 청년들만 모여있는 찬양 집회하고 미국 찬양 집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한국 찬양 집회 청년들은 기쁜 찬양 불러도 요 정도가 이 정도가 다예요. 근데 막 미국 청년들은 이야 막 난리가 나요. 그게 유교적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감성의 수준이에요. 그 감성이 막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성이 탁 터져야요, 이게 spiritual emotional maturity, 영적인 감성의 성숙도예요. 그러니까 영성은요 지성이 있지만 감성도 같이 자라야 돼요. 이게 매칭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다가 멈춰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성이 깊은 이유가 뭐예요? 감성적 영성이 살아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감성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샌프란시스코에 1960년대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교를 선택을 해가지고 학자들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 졸업사진에 그 사진에
웃고 있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조사를 했어요. 웃고 있는 사람들. 예. 근데 그냥 사진 찍으면 웃잖아요. 그냥 웃는 사람은 이 눈에 주름이 없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기뻐서 카메라 앞에 딱 섰을 때 이렇게 웃으면 눈에 여기에 주름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 사진에 눈에 주름이 생긴 사람들을 표본으로 조사를 해서 30년 동안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발견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관계가 좋아.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건 거의 모든 사람들이 27 전에 결혼했고 55세가 넘어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명이 5년 내지 8년이 길어. 몇 년이 길다고요? 5년 내지 8년이. 그러니까 평소에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웃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된 사람, 사진 찍어도 카메라 앞에서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하고 관계도 좋고 행복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지금까지 삶을 잘못 살았네.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TV 보시면서 웃으실 때도 이렇게 웃으세요. 이렇게 웃지 마시고. 그 감정의 재발견 책을 보면요, 쥐도 웃는데 쥐도 개도 웃고, 내 웃는 소리가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기쁨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쁨을 정돈케 하여 주시고 찬양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회복돼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